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을 천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만유에 충만하시니까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히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력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찬양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력에 거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 속에 그 사람의 감사가 들어있는 거죠. 그 사람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가 온다. 그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늘문이 닫히실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참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근데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는 다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막막하다고 해요. 아련하다고 할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은 갑자기 하늘문이 확 열려갖고 계시의 창문이 열려갖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보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잡신한테 속아 살았구나 하는 거에서 잡신을 다 버리죠. 내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걸 깨닫고 그것도 갖다 다 내다 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 사람을 종살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묶여서 살이하죠. 예수에게서 묶여 살이하는데 인간은 육적 사랑에 묶여 살죠. 그래서 육적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멸망을 끌고 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죠.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그 얼굴빛이 확 하고 이제 비춰오지 않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런데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성령은 항상 같이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빛의 밝기에 따라서 성령도 그만큼 역사를 하거든요. 비슷한데 예수의 얼굴빛이 백총으로 나타나면 성령도 백총만큼 역사를 하셔요. 만총으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도 만총의 그 영향만치 역사를 하시죠. 하늘문이 확 열린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임재해죠. 나의 간절함은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찬양해서 하나님 임재를 늘 받아내는 사람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뭐 많이 모시면 더 좋죠. 1000명 좋고 100명도 좋고 10,000명도 좋죠. 10만 명. 그분들을 모셔갖고 그분들이 주야로 반차를 통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일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 받아내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내 집에, 내 교회에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기를 사모해야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까 그저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질 않잖아요. 그거는 어둠이 그들을 묶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것들이 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자유가 바람을 치러 몰려오는 교회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디 사역자가 계시죠. 무디 사역자에게는 뭐 말로는 땅에서 제일 많이 예수를 믿게 만든 전도자로서는 제일 많이 전도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생키라고 그래요. 생키. 그러니까 무디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가 찬양을 인도하면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막 흘러가. 자유가 흘러가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일어나죠. 회개라는 게 뭐냐.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엉뚱한 것에 묶여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한테로 돌아가야지 하고 예수 앞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심령들이 다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자유함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거기에 이제 이제 시간이 돼서 무디 사역자가 올라서 설교를 하면 막 거기다가 이제 그 빛의 밝기가 점점 더 밝아지죠. 생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공간을 하나님 빛을, 예수 빛을 백축으로 밝혀놨는데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축으로 걸어가신다. 그럼 10배나 더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려갖고 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 속에 예수를 모셔드려갖고 아깝게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백척만큼 만난 사람은 백척만큼 사랑이 나오고 천척만큼 만난 사람은 천척만큼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그 무디 시대에 그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이. 이제 미국 망한다 할 때 왜 망하냐면 사람 속에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인간 성품은 타락해서 마귀하고 살잖아요. 마귀가 강한 마귀야. 그러니까 그 미국 전체가 불법과 범죄로 가득 차 있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은 이제 말씀 사역을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안 받더라도 찬양 사역을 해서 하늘문을 여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물은 대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주의 임재가 임한다. 하나님이 꽁꽁 숨어 계시다가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늘문이 열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희미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문이 열리고 나면 천국 보좌에서 만유를 통치하신 예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참신, 모든 잘못을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찬양 사역만 제대로 잘하면 그 집은 예수의 임재가 항상 있어요. 예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자기가 믿죠. 그러니까 나쁜 성격에 묶여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평생 음란한 성격에 묶여서 음란한 종, 간음에 묶여서 간음의 종, 사람한테 사기치는 습관이 묶여서 사기의 종, 도둑질에 묶여서 도둑놈의 종, 이렇게 그렇게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예수의 종으로 돌아오거든요. 예수는 아깝게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부리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한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는 이제 말씀 사역자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지만 찬양 사역자들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문.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찬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하고 맞던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사역자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그들이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면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주의 영광이 막 그 자리에 쏟아져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찬양 사역자가 이제 그 100척짜리 사역자냐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1000척짜리냐 10,000척짜리냐. 그러니까 그가 이제 1억척 사역자는 하늘문이 그 1억척의 영광이 드러나는 빛으로 하늘문이 확 열리죠. 그러면 1억척 미만들은 와갖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한 상태에 있어요. 막 기도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순서대로 이제 그 무디가 나가고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키가 백척으로 이제 그 노를 다 밝혀놨는데 무디가 가서 이제 하나님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줘서 천척으로 빛난다. 그럼 10배나 더 강한 빛이 오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그러니까 무디는 이제 생키는 백척이라고 하면 무디는 천척이란 말이에요. 생키가 그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천척을 열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디는 만척을 연단 말이죠.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다. 그래가지고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임재를 받는 자리에서 하늘문이 열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감사 찬송을 하면서 기도가 터져나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속으로 모셔들여갖고 그만큼 그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면 한순간에 그 속에 있는 육성이 다 억제되고 예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이제 계속성의 문제가 있지만 그 순간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움직여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무디가 붕괴한다면 다 그냥 보따리 쌓고 가서 거기 가서 맨날 며칠 가면서 또 은혜 받고 이래갖고 이제 계속성을 이어받죠. 계속성을 구해야 돼요. 그래갖고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예수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에게 통제를 부여갖고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 합일이죠. 그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예요. 그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까배로 사랑하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 계시면서 자기가 믿다면 업그레이드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촉이면 주여 천촉으로 높여주시옵소서 부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1000촉이면 그 다음에 만촉으로, 만촉이면 10만촉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영광은 무한하잖아요. 무한축소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간은 이제 그 육적인 사랑 있잖아요. 모성애도 있고 뭐 애인의 사랑, 뭐 부부 사랑, 뭐 온갖 사랑이 다 있는데 기본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다 각자가 기본으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모성애라도 자기 사랑보다 못하죠. 또 자기 사랑이 감당 못하면 모성애도 아유 나 힘들어 못해 이러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이제 봐줘야 되는데 너무 내가 힘들어 내가 죽겠으면 나 그만해 못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그 기본적인 사랑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근데 요 자기 사랑에 눈뜬 사람들은 예수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사랑에 묶인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사랑의 종이 돼야 돼. 그게 사랑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앞에 그걸 부여서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딱 열리면 예수가 계신 곳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게 자유는 뭐냐? 아, 내가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게 자유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 내가 이게 죄의 종이구나.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 죄구나. 그래서 다 하나님 버리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아까페 사랑으로만 사로잡혀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 그게 이제 찬양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전에 겨우 5분 전에 나타난 사람들은 그건 초신자들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집회에 성령이 오시기를 주의 영이 임재하시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체험한 사람들이 일찍 온 거죠. 와가지고 그때에서 뭐 예배 10분 전에도 준비가 안 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 말고 만약 11시에 예배 본다면 이제 뭐 6시에 온다든 7시에 온다든 와갖고 야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하늘문이 열렸다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 임재를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 초신자들이 거기 있다가 그 혜택을 보는 거야. 그 임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주시거든. 그래갖고 내가 예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기도가 터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춰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의종이 이제 자기 시간이 올라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게 되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준비 기도하는 시간에 100촉이 열렸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의종을 통해서 1000촉을 열어주시죠. 말씀 없는 신앙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새겨가면서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말씀으로 깨끗게 하죠. 그래서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 말씀을 주는 시간에 불로 연나는 금이 되게 갖고 부여하게 하죠.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한테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100촉이지만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나면 예배 드리고 나면 1000촉으로 사로잡혀요. 예수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는 집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어제나 그제나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뭐 하늘문이 열리는 집회를 갖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은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먼 주일날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얼굴을 드러내서 이렇게 전도해온 사람들의 심령으로 마주쳐서 그들을 해결시켜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놓고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제 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찬양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찬양 사역자의 조건은 그가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안 열리면 찬양 좋아하는 사람이지 사역자는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려요. 그러면 좀 사람은 자기 실현, 자기 부여, 자기 정체성을 찬양으로 찾으려고 하거든요. 나는 이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에 이제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악단을 만들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문이 안 열리려고 하면은 그 찬양의 의미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거 다 구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가 만약 이제 그런 분들을 초대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일하면서의 입에 망을 씌울 수 없잖아요. 뭐 500을 드린다든지 생활비를 뭐 얼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도 이제 있을 뭐 사무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한 10분이 모였다고 해요. 한 분이 찬양을 해도 한 문이 열리는데 10분이 합심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찬양에서 한 문이 열리고 거기 예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죠. 임재하셔갖고 기회 중에 설교할 때 주님이 다니면서 그게 치료의 역사도 하고 예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믿음을 집어내주고 그래갖고 그들에게 이제 영안을 열어주고 제가 말하자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갖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게 하셔갖고 이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천국의 소망, 지옥에 대한 것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쳐줘요. 예수님. 거기다가 이제 목사 설교와 함께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다 챙겨주시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본은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성이 필요하잖아요. 어쩌다 한 때가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을 되려면 이 그 집회를 계속 참석해야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계속성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생물처럼 솟구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강물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계속하면 바닷물같이 되고 이래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더 첫 출발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하늘문을 여는 찬송을 하려면 감사로 들어가요. 감사 없는 찬송은 하나님 안 받으세요. 감사 없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와 청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청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감사의 첫 출발이 깨끗한 감사죠. 남한테 원망들은 이게 감사는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참미의 제사거든요.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남한테 원망 들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제 말로 얽혔다든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전화로든 문자로든 화목을 하고 또 곁에 있으면 말로 하고 그래갖고 깨끗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사소한 거 다 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에게 손가락은 내가 손가락을 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발을 이렇게 옮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잘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일일이 감사하거든요. 감사하다가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드리는 게 이제 믿음의 감사예요. 축복 감사라고 범사에 감사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응답을 받으면 기도해서 구해서 받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면 무슨 일을 뭐 이게 돈을 많이 벌게 돼도 감사, 돈을 못 벌게 돼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몸이 건강해 감사, 모든 거를 감사하는 거를 범사에 감사, 주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 감사의 기준, 이건 감사거리야, 이건 감사할 수 없어 이렇게 자기 판단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욥처럼 그러니까 주셔도 감사, 다 가져가도 감사 이렇게 열심히 감사하는 거를 주권 감사라고 하는데 이게 범사의 감사예요.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주권 감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오면서 그 얼굴빛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성경으로 끌어가서 성경으로 연결시키면서 그 감사를 깨닫게 하셔서 깨달음의 감사로 끌어가요. 왕이 상해하였을 때 나도 그림이 향기를 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냥 감사거리가 그냥 깨달음 속에서 뭉클 막 솟구쳐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그 깨달음의 감사도 들어가거든요. 또 깨달음의 감사에 이제 끌려 들어가면 그 깨달음이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뜨거운 감사가 돼요. 뜨거운 감사. 마음이 아주 뜨거운 감사가 되죠. 그 뜨거운 감사가 이제 점점 압이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복받치는 감사가 돼요. 복받치는 감사.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 감사합니다 소리 지르죠. 이 복받치는 감사는 깨달음의 감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감사는 예수의 얼굴빛이 와야 되는데 예수의 얼굴빛이 오기까지는 뭐를 해야 되냐면 주권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주어도 감사, 돈을 가져가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모든 걸 이제 그
범사에 감사라고 있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주권 감사라고 해요. 이 주권 감사를 하면 반드시 내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요. 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 그냥 받아들이니까 내 기준도 없어지고 내 저울추 잣대도 없어지고, 예, 하나님 기준 저울추 잣대가 나한테는 오죠. 그러면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경 각성이 와가지고 성경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깨달음에 감사하는 거죠. 깨달음이 점점 깊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되죠. 압이 올라가서 예, 그 압력밥솥이 압이 올라가고 씩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는데 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몸 하나밖에 없다. 그래갖고 예, 보답 감사가 이어져요. 그 보답 감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려면 그게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감사죠. 보답 감사가 아니에요. 보답 감사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보답 감사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감사도 이제 보답 감사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것마저도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께 보답해요.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몸으로 드려져서 예수의 몸으로 통제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러니까 보답 감사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 안 받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 사역자들이 이렇게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예수에 의해서 감사, 예수에 의해서 찬송하는 찬송이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하늘문을 확 여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죠. 우리는 그런 찬송의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구해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을 하면 그 교회는 한문이 열리겠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거기 와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문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각 종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얻죠. 무당한테 얽혔던 사람들, 온갖 귀신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자유를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꼭 받아야 된다. 늘 강조하잖아요. 찬송해야 부자 된다. 그런데도 자꾸 찬송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고 어떻게 인간이 머리로 부자 될까 하는데 성경이 그랬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애쓰고 사사로운 지혜 갖는 건 귀신이 옆에서 자꾸 이러자 저러자 끼를 집어넣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하면 다 날아가요. 하하가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해갖고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해갖고 선악과 따먹어 왕창 따먹었잖아요. 이것처럼 내 집에 내 교회에 내 곁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부자가 되려면 거기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내 곁에 내 집에 귀신이 있으면 가난해져요.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가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곁에 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곁에 귀신을 놔두고 부자 되려고 하는데 그 부자 되는 지혜 그거는 예수한테 와야 되는데 그게 저기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귀신한테. 그럼 귀신이 하자는 대로 투자하면 돈 다 날라가죠. 요번에 주식 투자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윤이 상인이 하냐고요. 그게 다 그래야 귀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이 없게 하려면 어떡하냐. 이스라엘 안에는 찬양 중일 것입니다. 어떤 찬양?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이죠. 감사로 드려지는 찬양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보답 사랑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 받으시는 보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감사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찬송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 없이 나 혼자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예수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아벨의 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와서 나를 통해서 하면은
예, 하나님 받으시고 거기에 이제 한문을 열으신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 그러니까 교회 감 나온 사람들은 뭐 이제 이런 거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집 짓는 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그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집 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 가운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집의 벽돌들을 만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구에서 응답받아갖고 서로 사랑을 힘쓴다. 서로 사랑을 힘쓰는 사람이 벽돌이야. 그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예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죠. 하늘문이 열리려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당마다 이렇게 그 찬양대가 있고 뭐 열심히 주기 찬송부를 해요. 그러나 그게 그 평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기 찬송을 하면 하늘문이 확 열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궁전 들어간다는 건 하늘문이 열려서 바로 하나님 임재, 예수 임재를 받는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예수 임재가 가득하면 예수가 오시면 예수가 하시는 일이 본성이 뭐예요? 이런 데 안 찾는 거잖아요. 사람을 건져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이잖아요. 본업이고. 그러면 주께서 여기 오셔갖고 정대에 온 사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건져주는 일을 하죠. 이래가지고 교회는 찬양에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주시는 그 혜택을 받아요. 예수로부터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거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가면 찬송이 다 죽었죠. 하긴 하죠. 예배 시간에 그 순서대로 찬양 부르고 성가대 찬양하고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 그러니까 사랑의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벽돌을 쌓는 것이 뭔가를 아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자니까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되겠구나 해갖고 내가 찬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사역자가 되야겠구나. 그거 구하면 돼요. 예수님 감사함으로 그 문이다. 문은 그러니까 그 문이 하늘문이잖아요. 계시의 문이 확 열린다. 그리고 찬송함으로 궁전에 예수 임재를 받는다. 자기가 예수 임재를 받아서 영혼력이 강해진단 말이지.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2사람, 3사람 같이 5사람이든 10사람이든 그 교회 그 불을 이제 붙여가지고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의 불이 붙는 거죠. 아이고 귀신한테 씌워가지고 하늘문을 여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찬양 잘해 하고 자기 찬양 자랑을 하니까 그게 감사함의 찬양이 없잖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헛된 영감 부하잖아. 그게 전부 귀신 부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찬양을 통해서 하늘문을 열어갖고 예수님 임재를 해갖고 그래 예수가 와야만 목회가 도움을 받는 거거든. 아니 귀신이 있는 곳은 가난해져. 그러나 하나님 임재한 곳은 부자가 되잖아. 부귀가 되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를 하다. 예수님 임재한 곳에는 헌금이 잘 넘친다고. 예수 임재를 받아들이는 찬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리고는 이제 나 이렇게 찬양 잘해 하고 자기 이제 구현하는 사람들이 와서 찬양 갖고 장난치는 거잖아. 그렇게 자기들 이제 겉멋을 부리면서 하늘문이 열리거나 말거나 예수가 임재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 예수가 와야만 자유가 일어나지. 병든 것도 묶인 거잖아. 거기서 또 자유. 건강이 없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묶인 거잖아. 그래서 그것도 자유. 모든 자유를 예수님이 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상 전도 집회를 하면은 그 기본된 사람들이 늦게 꾸역꾸역 나와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찍 와서 몇 시간이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요. 그 찬송하는 사람이 나 이런 사람이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문 열어서 예수님 임재를 받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영광을 열어놔야 돼.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제 시간이 올라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지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금광석이잖아. 그거를 불에다 놓고 그냥 태우면은 그게 녹아갖고 찌꺼기는 다 걸러지고 순금만 남잖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 주는 말씀을 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정면해서 그 머릿속에 덮여있는 잘못된 모든 이단 사설 이상한 것들 다 찌개 걸러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히 굳세게 해놓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게에 귀신이 있으면 안 돼. 가난해져.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있으면 가만해져. 마귀가 있으면. 그러니까 내 차 안에 귀신이 있으면 가만해져. 왜냐면 운전대 잡잖아. 옆에서 갖고 야 저기 벽이다 빨리 들어가. 이렇게 순간 그 빈자리에 열려서 그거 들어가다가 부딪혀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그 운전대 잡고 보면 여기 귀신이 운전대를 잡았나 안 잡았나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영안이 열려야 보이지. 예? 마음문이 어두운데 어떻게 보이냐고. 근데 감사천성을 쉬지 않고 하면 그 귀신이 붙지를 못해. 마귀가 못했어. 하나님 임재한 곳에 마귀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선임을 대하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고 그래서 항상 내 삶은 예수의 임재를 받는 삶으로 살아야 돼.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왜 자꾸 종의 몽해를 매이려고 그래. 감사 찬송을 안 하면 종의 몽해를 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라.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해라. 감사 찬송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감사 찬송. 그러면 예수가 함께 계시죠. 함께 계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 부자가 돼. 함께 안 하면 부자가 안 돼. 부귀가 예수께 있고 장관 재물 너희도 그러하잖아. 그런데 옆에 귀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부자 되게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귀신이 하나 내려오면 재물이 도망쳐버려. 다 가난해져.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내 차 안에 내 사업터에 예수가 계셔야 돼. 예수가 계시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국에 거하시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함이 온다는 건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하면 돼. 마귀가 얽으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죄에서의 자유, 죄의 성격에서의 자유, 세상 어둠에서의 자유, 마귀와 귀신의 손에서의 자유, 불신앙에서의 자유, 온갖 것에서의 자유제. 오직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 자유가 뭐냐? 보니까 예수의 아깝게 사랑에 통제받아서 예수의 종이 되는 게 자유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예수의 종이 되란다. 해갖고 그것에 고집하는 것이 불로 연다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힐롯을 입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안약을 줘서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그 자유를 받은 복사 성령하고 똑같은 안목을 갖는 것. 예수의 빛으로 광충전 받는 것을 비둘기 눈이라고. 다 이게 좋은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사할 수 없으니 예수님 나에게 감사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깨끗한 감사. 그 다음에 믿음에 감사하는 거야. 그냥 하다 보니까 무조건 하는 거야. 뭐든지 다 감사를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작동을 해갖고 말씀하고 연결돼서 깨달음에 감사가 나와. 깨달음이 점점 강해지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운 감사가 나와. 뜨거운 감사가 점점 압이 쌓이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고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면 이 몸을 예수께 바쳐서 순종으로 보답하겠다면은 몸 바치는 보답 감사가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예수가 나하고 연합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보답 감사하는 걸 만들어줘야 그게 보답 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께 드려오는 보답 감사. 그렇게 보답 감사를 하는 사람은 그게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보답 감사는 보답 순종이고 보답 찬송이고 보답 충성이고 보답 사랑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하나가 된 거지. 그 사람들이 곧 찬양 사역자야. 그들이 찬양을 하면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임재해갖고 그 안에 묶여있던 모든 보슴줄 묶임이 다 끊어져. 다 끊어져. 그리고 자유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와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종만 되는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자유는 예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종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 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자기들이 멋대로 하던 있는데 장성에서 정말 예수한테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예수님 그랬잖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그랬잖아. 이 말은 뭐냐면 처음에 예수의 피를 용서받고 나서는 그냥 내버려 둬. 지리를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나면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그러면 통제가 점점 들어가. 그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통제가 들어오는 게 예수가 내 안이고. 그래서 나를 얼마까지 통제를 되냐면 완전히 사로잡아서 손가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야 돼. 그렇게 예수가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만 나오는 것을 신을 입었다고 그러고 그걸 밀가루 세 마리라고. 그렇게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받아서 얻는 것을 바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그 자유를 직접 내 몸에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오지. 모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축이 다 끊어졌으면 일단 자유인데 그 자유는 이제 기본으로 갖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자유는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권능을 받아서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임재하시잖아. 그 임재하셔서 내가 나를 묶고 있던 가난의 줄, 질병의 줄, 제약의 줄 다 끊어서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는 이렇게 풀어놓고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 그래야 그 자유가 계속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게 풀렸잖아. 모든 제약의 줄에서 끊어졌다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 예수한테 빼달리게 되지. 예수님 제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 내가 예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 이렇게 보면 8마리 귀신이 나를 옛날로 데려가려고 대기하고 있어. 얼마나 무서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을 예수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들여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진정한 자유야. 자유의 계속성이야. 항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만. 그래서 예수님만 모든 것에부터 자유야. 하나님 앞에 자유는 예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예수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예수는 영원히 아버지에게 통제만 받아 살아. 그게 자유야.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와서 나를 자기 종으로 삼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데 아니 그 자를 이긴 존재가 불못에 떨어지면 총은 주인이 가는 것에 같이 고통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는 은혜를 얻으려면 찬송의 권능을 받아야 돼. 그 찬송의 권능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깨달음의 감사, 그 다음에 뜨거운 감사, 그 다음에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의 소원이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가 보답하는 감사거든. 그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때부터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 보답 충성이 나와. 그런 그 경지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을 찬양 사역자라고 부르는 거야. 곡 잘 알고 소리 잘 내는 재능 있는 사람들이 찬송 사역자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찬양하는 사람은 거기 그 사람이 찬양하는 순간 하늘문이 확 열리고 그 사람 분량만큼 열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임재도 배총만큼이냐 천총이냐 그 사람의 분량만큼이 오는 거거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있어. 예수 임재가 오면 예수가 오신 곳에는 자유함이 일어나는 거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눈이 열리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되시고 자유합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이 보여. 그래갖고 우리가 다 저와 같은 영상으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이 이른단 말이야. 그래서 영광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주의 영이 나서 나와 설교할 때 또 영광으로 이르게 돼. 이래갖고 집회에 참석할수록 자꾸 이제 그가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건 뭐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씨같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점점 그 속에서 이제 이파리 내고 줄기 내고 꽃피고 하듯이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치, 예수의 영광이 행동으로 아침비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척을 벌이는 데처럼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게 그 사람이 진짜 자유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 살려야 돼. 그런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같이 찬양을 하잖아. 그럼 예수님 임재하셨어. 그러니까 그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이거 동역자로 삼는 목사는 술이 맞는 거야. 왜? 하늘을 열어놓고 천사님들 설교하니까 그 사람 말씀 전할 때마다 예수님이 듣는 사람마다 확증을 시켜주거든. 그 믿음에 불이 들어가거든. 불로 연다는 금이 그것 속에 쌓이거든.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통제, 사로잡히는 기도를 하거든. 그리고 그분이 떠지거든. 아니야. 그들은 예수의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진짜 교회가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벽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이런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 지금 이제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지금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거잖아. 그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잖아. 어떤 사람? 이 찬양이 듣던 사람. 하나님 임재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항상 받아오는 찬양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그때 귀신이 없으니까 아니 하하가 그 엄청난 부여를 다 뺏겼잖아. 귀신으로 얘기해갖고 곁에 귀신을 두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 시작 감사 찬송하는 능력을 받아야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 내세운 말은 밤낮 시작을 찬송합니다. 그 힘이 자기들한테 나오는 게 아니야. 예수가 그들에게 영원한 힘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도 예수가 힘을 주면 찬송의 힘을 갖지. 예수만이 보답하는 찬송이니까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늘이 확 열리는 역사. 아멘 할렐루야. 받아내야 돼요. 할렐루야.